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주님과 열심히 붙어 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주일날 뜨겁게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는데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늘 포도나무 되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와만사성. 네, 뜻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는 겁니다. 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삶의 안식처가 되어 있는 이 가정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가족 간에 계속해서 화목이 넘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와만사성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슬픈 일이 있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슬퍼하게 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가족 한 사람이 크게 웃을 일이 있거나 막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렇듯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누는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이 가족의 이 감정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꿈꾸고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동체 멤버 가운데 막 웃음꽃이 피는 이야기들을 막 가득하면 즐거운 소리가 들리면 우리 구역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온 동네방네 다 나누어서 그 기쁨을 막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막 모든 것도 사고 어느 마켓 갔더니 막 고추가 너무 싱싱하니까 막 성도님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싸우시고 이렇게 나누면서 막 서로 행복한 모습들 기억나시죠? 그 행복을 서로 나누는 것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멤버들이 공동체 멤버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그걸 놓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우울한 감정들이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가와만사성처럼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알다시피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정말 여러 교회가 있죠.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애정이 넘쳤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애정이 넘칠까요? 아십니까? 네, 가장 첫 번째로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고 또 그 애정 가운데 본인의 모든 선교사에게 많은 후원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모습 속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풍조가 계속해서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고 있는 소식들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잡한 상황, 너무나도 힘든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전해야 되겠다, 무언가 지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신앙의 모습, 그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필요를 분명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면의 메시지가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지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것이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지금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눈여겨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네. 너무 빨리빨리 넘겨가지고 질문에 답을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금 본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본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넘겨야 됩니다, 이제. 눈여겨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자세히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눈여겨보면 볼수록 우리 가운데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눈여겨보면 볼수록 분명히 누군가 다르게 뭔가 깊이가 있고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보이십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우리를 눈여겨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민사회에서 너희들 같이 살면 큰일 난다. 건강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배로 낳은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자세히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나도 부모님들처럼 신앙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눈여겨볼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멘. 네, 다시 갑자기 전해드렸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눈여겨볼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뒤로, 옆으로 한번 저처럼 크게 뜨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눈여겨볼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있고요, 젊은이 중에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계속해서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뭔가 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여선교회 헌신예배 있었잖아요. 그때 오신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 갑자기 새가족들이 잘 모이고 정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저 때문에 교회가 모이진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 새가족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니까요, 새가족들이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요, 아, 이 교회가 정말 올만한 교회구나.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기쁘고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앞뒤에, 옆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이것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눈물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여러 차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입니다. 여러 차례 가슴 아픈 스토리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다시 말씀 보세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여러 사람들.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대요. 또 어떻게 해요? 적대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구원의 방식을 부정하고 적대시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 본인이 사랑했던, 애정을 가졌던 그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적대시하고 있는데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물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심정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1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들은 마침이 멸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거 필요 없고요. 다른 뒤에 아무런 내용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배가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배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신을 삼고 있다면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땅의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통의 관심이 땅의 것에만 혹시라도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영적인 생활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일이 더더욱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거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하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잘못된 길, 원수된 길로 가는 자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부터 장차 다시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 만날 그 준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기다린다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간절히 열심히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잘못된 가르침,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 왜? 미혹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자신의 삶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혹될 시간이 없다. 잘못된 길로 빠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삶을 계속해서 절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한국의 이 취업 준비생들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가지고요, 서서 컵밥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점수가 나올 때까지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한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기 있는데 갈팡질팡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복음에 맞춰서 지금 절제하고 살아가겠다, 조절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초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가, 이 복음이 헛되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목표와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멤버들을 향해서 나누는 수많은 대화들,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디에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표대를 향해서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롤모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롤모델, 단어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그 대상이 바로 롤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예전에 책을 많이 봤어요. 책 속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이인들을 보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떤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롤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롤모델을 따라서 나의 삶의 철학도, 나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형성하고 되고요. 나의 인생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루틴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보면서 그걸 한번 따라해 보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인물들 몇 명을 롤모델로 삼아서 각자에게서 배우고 싶은 장점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네. 이제 없죠. 이제 다 그만큼 사셨으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 안에서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행복한 경험들이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롤모델 삼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장점들을 배우려고 했어요.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분을 막 쫓아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할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교회 안에 감히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롤모델을 이곳에서 저는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런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롤모델을 계속해서 우리가 돼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진다면 교회는 진짜 교회다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롤모델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기도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 운동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밥 먹을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존경할 만한 분인지, 본받을 만한 분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것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해 달려가지 않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갈팡질팡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이런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성경의 많은 인문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그런 많은 후배들, 많은 신앙의 동료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집사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멋진 롤모델이 계속해서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처럼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이 말씀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아멘으로 시간 화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롤모델인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방향을 하늘에 두며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거룩한 표대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늘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